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 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인본주의자 롯, 신본주의자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대비하여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을 대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담의 후손 대대로 전하여졌습니다. 당시는 글이 아니라 구전으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셋과 에노스의 자손들은 얼마 동안은 그 교훈을 명심하였습니다. 에녹은 한평생 그 교훈을 유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교훈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노아는 이를 깊이 유념하였습니다. 그래야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가족과 함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멸되었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며 또한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급속히 번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상실되어서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훗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급 인사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저편에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강 저편이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커다란 두 강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가 합류하는 곳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오늘날도 우르의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의 폐허 속에서 항구의 유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항구는 당시에 중동으로 가는 입구가 되었고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 불리는 지역을 돌아 다메섹으로 가는 대상들의 길로 통하였습니다. 나아가 나일강의 애굽 문명권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가 교류하는 교차점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세상이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곳에서 얻은 정보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물 숭배로부터 태양신 숭배까지 온갖 괴상망측한 행동을 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잡다한 신들, 이러한 우상들과는 다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알기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시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혐오하면서 하나님을 찾던 중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 성경의 인물로서 등장하기 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한 구속의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명백하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며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초기에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보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심으로 그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언제부터인가 아브라함을 신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명령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을 때 시적 공동체의 족장인 데라는 아브라함의 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도의 데라는 하란에 머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란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권위나 주관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여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는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는 꾸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육정이나 자신의 주관이나 육신적인 유익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친 데라로 인하여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곧장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마음의 투쟁에서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인면으로 생각하면 지혜로운 결정 같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매우 경솔한 처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사라는 뛰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주관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판단이 아니고 객관성을 가진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65세의 사라가 뛰어난 미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단지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본토인들의 반응은 당연히 미모가 출중한 사라에게 큰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금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진 함의 후손인 애굽인과 달리 셈의 후손으로서 옅은 갈색 피부를 가졌기 때문에 유난히 특출하게 애굽인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라의 남편이요 보호자였던 아브라함에게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해 미칠 피해를 염려하여 사라를 설득하여 오누이처럼 처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실상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반쯤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을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가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하란의 딸이 사라와 동일린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의 친조카가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아브라함의 계모에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 이해함이 타당한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복 누이였을지라도 결혼한 이상 아내가 되었으니 누구에게나 아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과 아내가 모두 살아남기 위해 고심 끝에 부득이 그런 대처를 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비난만 할 것은 아닙니다. 사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애굽 왕이 사라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심으로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는 새롭게 헌신하였으며 활기찬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배경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사건들에 있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는 협소하여 목자들 간에 분쟁이 야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유단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팔레스타인의 산등성이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서서 조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거주지의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실은 족장인 자신이 우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연단을 바란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아니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온 들을 바라보니 수월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였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으로 인하여 비옥한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롯은 장막을 유단들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요단강 서편 지역 산지에 있는 헤브론의 거처를 정했습니다. 헤브론은 요단강 서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올라선 산등성이에서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의 선택과 결정의 차이점을 드러낸 현장입니다. 단지 환경적 조건으로만 본다면 롯의 선택과 결정이 현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쳐 흐르는 요단강 좌우에 위치한 유당 평지는 모압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풍부한 수원 덕분에 보통의 가뭄에서는 그다지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지각의 변동이기 전 이곳은 열대 식물로 뒤덮인 비옥한 평야였습니다. 목축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 남쪽 그들은 상업과 문화의 도시로 번창한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택한 유대 고원지대는 적막한 황야이며 풀밭을 찾아 헤매는 목동들의 고달픔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각각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신분주의로 선택하였고 롯은 인본주의로 선택하였습니다. 롯은 매우 근시안적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장의 이익, 목전의 이익에 집착했습니다. 사람이 탐욕과 이기심을 품으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목전의 이익을 취하려고 급급한 사람은 저 편에 있는 위험과 손실을 생각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마귀는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합니다. 목전의 이익에 집착하다가 불행하게 된 사람의 과다에는 롯 외에도 성경에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발람은 고대 문명을 발상지은 유프라데스 강변의 부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미신을 퍼뜨리거나 타락한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예언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 여정을 거의 끝마치고 모압 광야에 진을 친 것을 본 모압 왕 발락은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 세력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발락 왕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싸우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종교적인 대처를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부탁하기 위하여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에게 말하면서 이런 죄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더 높은 신분을 가진 특사들을 보내었습니다. 자기의 요청을 수락하면 많은 보상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이 약속한 보상의 마음이 동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가 가는 도중에 천사가 가로막고 칼을 빼어들고 섰습니다. 그가 타고 가는 나귀는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탐욕과 이심에 눈이 가려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나귀에게 화를 내며 매질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고도운 사이 좁은 길에 서 있고 그 양쪽으로 담이 있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담 쪽으로 바짝 붙으니 발람의 발이 담에 끼어 짓눌려졌으므로 발람이 나귀를 다시 때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더 나아가 좌우에 피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습니다. 나귀가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으니 발람이 진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인께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저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하였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이미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저는 오늘까지 주인께서 항상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하니 발람이 없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귀는 주인이 격에 맞지 않는 처신을 하는 것을 보고 꼴까하네 라고 대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의 눈을 여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보고 발람이 기겁을 하여 머리를 숙여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네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네 길이 내 앞에서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와 같이 3번이나 내게서 피하였다. 만일 내게서 피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제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것만 말하리라. 그래야 발람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발락 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발락 왕은 반색했습니다. 그리고 용숭하게 식사 대접을 한 후에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내다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입으로는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말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모압 왕이 제시한 재물과 권세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은 발락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만 하는 것을 보고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은 오히려 3번씩이나 축복하였어. 이제 당신 땅으로 당장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한다고 하였으나 여호와가 당신을 막아 존귀하게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과 작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작별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다시 모압 왕을 찾아갔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연루시키는 계교를 일러주었습니다. 그의 계교는 적중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습니다. 발람은 그 대가로 발락 왕이 주는 재물과 부귀영화를 얻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을 점령할 때 칼로 배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만일 발람이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였으면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 역사의 한 페이지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선민의 특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탐욕과 이기심이 그를 목전의 이익에 집착하게 하여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롯과 아브라함에게 관한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롯 역시 탐욕과 이기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목초가 풍부한 환경적 조건과 번창한 도성의 사람들과의 사귐이라는 사회적 조건에 집착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한 도성인가라는 것을 안다면 도저히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루단들로 장막을 옮긴 롯은 드디어 소돔 성으로 자기의 장막을 옮겼습니다. 롯은 인본주의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재산도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소돔성의 재판관까지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야망이 모두 실현된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가 북방의 연합군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돔성의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재산이 다 불타버렸으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은 완전히 세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은 롯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신본주의로 행동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했습니다. 경건 생활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높이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천박에 살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바른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높게 더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현실 생활이 공공하고 따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네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갖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받고 난 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하여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고임 왕 디다리 엘람 왕 그돌라멜의 지휘 아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등 가나안 땅 사해 연안의 5 동맹국 왕들을 공격했습니다. 주전 2082년경에 있었던 가나안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달은 이러합니다. 12년 동안 가나안 땅의 왕들은 그돌라오멜 왕을 섬겨 조공을 바쳐 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역하고 조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자 14년째 이르러 그돌라오멜은 이를 징벌하기 위해 4개국 연합군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역에서 연합된 연합군들은 사해 연안의 5나라 동맹국과의 일전을 위해 이들이 포진한 사해 남동 끝의 시딤 골짜기로 향하였습니다. 사해 연안 동맹국들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맞아 싸움터를 시딤 골짜기로 정한 것은 이곳은 역청 구덩이가 흐렸기 때문에 역청 구덩이를 저지선으로 활용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역청은 바벨성을 쌓는 재료로도 사용되었는데 암갈색을 띠며 접착력이 강한 아스팔트입니다. 사해 근방에는 오늘날도 역청 구덩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길이가 35m, 깊이가 5m를 넘습니다.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해 역청 구덩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를 전장으로 정한 5나라 동맹군, 우리 전쟁에서 큰 패배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전세는 기울어지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군대들이 패주하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시딤의 역청 구덩이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일이 안 되려고 하면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됩니다.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자를 해치려고 하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자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을 떠나 피신길에 오를 때 탁월한 모사 아히도벨이 반역자에게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 아히도벨은 자살하였고 압살롬은 전사하였으며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인본주의 탐욕의 눈으로 소돔을 향해 갔던 롯은 이방인들 사이의 전쟁에 휘말려 큰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착을 가했던 재물은 다 빼앗기고 자신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용케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 고모라가 쑥밭이 된 사정과 롯의 일가족도 잡혀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훈련된 장병들을 이끌고 멀리 단까지 추격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4세로 추정됩니다. 노구를 이끌고 불과 318명의 장정과 이웃 마을 사람들로 편성한 군사로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상대하는 작전은 무모한 행동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적과 롯 고출 작전을 감행한 것은 롯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아울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병력을 나누고 야간 기습을 감행하여 그들로멜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패주하는 적군을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추격하였습니다. 호바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헤브론에서 약 28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포로되어 가던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물론 롯과 그의 가족들도 구출했습니다. 피신했던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취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하기를 천지의 주여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 것이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사람은 소돔의 재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전리품은 정복자가 취했던 고대의 관리에 따라 당연히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롯은 이 사건을 통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할 텐데 따끔한 교훈을 받고도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매사에 자기 중심이었고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유한다고 해도 잘못이 없는 전리품일지라도 가져가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부자 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는 만에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하여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처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삶과 신본주의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차이점을 판단한다면 근소한 차이조차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날의 길이 끝나는 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본위의 동기와 목적으로 하십시오. 신앙생활, 경건한 생활의 유리한 편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가치와 영광의 보탬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본위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면 때로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어리석게 볼 때도 있고 또 혹은 외롭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총도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롯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깊이 바랐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는 본으로 만사를 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 아론, 미리암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부합이란 서로 조금도 틀림없이 꼭 들어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고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언제부터 어찌하여 인본주의로 살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본주의로 사는 것과 인본주의로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고 형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사람이 언제부터 어찌하여 인본주의로 살게 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본주의로 사는 것과 인본주의로 사는 것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기 위하여 가인과 아벨, 롯과 아브라함을 대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누나이고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12아들 중에 그가 가장 총애하던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과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초청하였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어느 날 요셉이 행방불명이 되어 맹수에게 잡혀 먹힌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비로소 이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수레는 애굽 왕 다음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는 수레였습니다. 야곱은 70여 명의 가수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들에게 목주하기에 좋은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기업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초청으로 왔지만 또한 대기근을 면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대이동을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왕의 학정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양되어 왕궁에서 자라면서 교육받았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지명수의 대상이 되어 왕국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 왔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상 이드로의 양치기가 되었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모세의 나이 80고령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러한 전력과 현재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모세의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데서 날강물을 조금 떠서 마른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이적이 나타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양하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거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며 네가 말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 제발 빕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보아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보면 그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네가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어라. 내가 너희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하여 너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희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장면들은 인본주의적인 모세의 태도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기 주장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범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태도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보다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면 자신의 처지와 능력은 무시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철저히 신본주의로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고 자신의 공로와 자기의 부족에 집착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모세가 그 후로는 줄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야 바로를 굴복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도중에 많은 곤란이 있었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지시대로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철저히 신본주의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매우 호전적이고 용맹한 족속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전장을 바라보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런데 팔이 무거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가 거기에 앉게 한 후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장정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격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구름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법도를 말하니 온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내게 와서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네게 주겠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산을 덮은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 밤낮 40일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강압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뺏은 내게로 가져와라 하였습니다. 아론이 그것들을 팔아 녹이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입니다. 제2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명백한데도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에는 백성을 지도할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백성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보다 다수의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자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제쳐두고 다수의 사람의 뜻이나 자신의 일신상에 유리한 편을 택하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의 행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산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와 불에 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려 백성들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충고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에게 큰 죄를 짓게 했습니까? 하였습니다. 아론이 대답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은 이 백성들의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입니다. 만일 아론이 신본주의에 확고히 섰더라면 통렬하게 백성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여러 날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십계명과 법도를 전할 때 온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회개를 촉구해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다가 2년이 지나 시내 광야를 떠나 행진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브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실을 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구스 족속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 반도 및 아시리아 지역 등에 널리 퍼져 정착한 검은 피부색의 함족 계통을 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아 시브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방자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선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합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의 7 족속과는 통혼을 금지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의 이름보다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미리암이 모세 비방을 주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론은 남의 말에 잘 휩쓸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백성들이 하는 말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모세를 비방하는 것도 미리암의 말에 동조한 것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근본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비방은 추악한 명예욕과 자신들의 비해 월등한 모세의 지위와 탁월한 권위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도 모세보다 못한 것이 없다는 말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휘권을 공유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결혼 문제를 들먹인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은 자신들의 지위 향상을 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 비방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직접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직접 말한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라고 너라는 2인칭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3인칭으로 쓰임을 볼 때 이것은 모세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한 말임이 분명합니다. 모세에게 미리암은 누나이고 아론은 형이므로 모세 개인에게 직접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가 이방여인과 결혼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개진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모세가 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제안하신婚姻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대한婚姻이고 모든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반대 세력을 은근히 형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의도적으로 모반 세력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해도 어쨌든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고라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행위를 보고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섬겼던 고라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행위에 영향을 받아서 반역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고라가 제기한 이론도 미리암과 아론이 말한 것과 유사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려고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볼 때 교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방하고 반항하는 언행은 전염되고 씨앗이 되어 다른 신자들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모세는 이러한 비방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로서 사리사욕을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하려면 공연한 오해와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되기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갑자기라는 원어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얘기한 바 없이 의외로 깜짝 놀라게 라는 뜻입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호출하실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막 입구에 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나타났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관여를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잘 들으라. 만일 너희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내가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할 것이나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않으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내가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인데 너희가 왜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으로 알리신다고 하였고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것으로 가정하거나 그것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해석을 붙여서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모세는 일반 선지자와는 달리 이상이나 꿈과 같은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일반 선지자들에게 사용하시는 꿈이나 이상과 같은 계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대화하셨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했으며 아론은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판결 흉표를 입은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고 또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정정치 하에서의 모세만이 가지는 특수한 권위와 중재자로서의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와 위치에 도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 두려움 없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진 어떤 영적인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어느 정도 그들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신비 체험이 직책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행동하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여인과 결혼한 것을 옳지 않다고 비방한 것은 그들의 단견과 억측에 불과했습니다. 성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추측이나 풍문에 의한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종에 대한 공연한 비방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비방이 되기도 하고 건설적인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그치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장막 위를 덮음으로써 보여주셨던 긍휼과 자비하심은 대조적으로 죄에 대한 진노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가담한 아론에게는 나병이 발병하지 아니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는 데 주동이 아니었고 미리암의 충동죄에 동조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제사를 집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책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자기의 죄와 미리암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청하오니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동정을 구했습니다.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못해서 죽어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인 아도나이를 사용하여 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도니라고 하여 제발 나의 주여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는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천국을 가르치는 것은 성령에 위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가 효력 있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회개도 손실이나 고통을 당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보상을 치러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이 보상을 탕감해 준다면 더 놀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을 진 밖에 7일간 가두게 하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행군을 7일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진이 이동하였다면 미리암은 더욱 곤혹스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교회와 성도는 너그럽게 용서해야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해 이론을 달았으나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하고 심사숙고하여 행하지 않으면 자칫 인본주의로 처신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여론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상식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인본주의로 행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인본주의로 생각하고 행하면 성공 같아도 결국은 실패입니다. 승리 같아도 결국은 패망입니다. 행복 같아도 결국은 불행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로 생각하고 행하면 실패가 또 결국은 성공입니다. 패배가 또 결국은 승리입니다. 불행가 또 결국은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되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락하게 되는가를 기록해 놓으셨고, 성경 전편을 통해서도 여러 번과 여러 모양으로 인본주의로 행하는 것과 신본주의로 행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 살면서 신본주의로 살 수 있게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본주의로 행하면 때로는 고독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곤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 문제 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세상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신본주의로 사는 이 비결을 그대로 적용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에서부터 사람 중심으로 전락시킨 사탄은 인류상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서 사람들에게 사람 중심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말에 현혹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